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오후의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렇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다 아주 좀 괜찮아지나 싶으면 한 번씩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다시 늘어나고 뭐 이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름에 더워지면 이 바이러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면 괜찮아질 것이다. 뭐 올해 안에 뭐 백신이 이렇게 나와서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코로나를 정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코로나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신이 발명돼서 아무튼 그게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 백신을 받고 이러면은 이제 코로나도 어떤 감기의 한 종류처럼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기가 그렇게 되듯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정복이 된다 할지라도, 백신이 나와서 정복이 된다 할지라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대면 예배만 드렸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뭐 부작용들도 있었지만 이미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에겐 이제 낯설지 않은 예배가 되었고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입장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전에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꽤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전혀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지 모르고 준비했지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하고 보니까 나는 믿지 않는, 나는 따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진노의 자녀,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요. 또 어머니 역시 죄악 중에서 그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어지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계시고 십자가의 은혜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죠. 내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불평도, 원망도, 미워할 이유도, 신세한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다른 것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마주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짜증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내뱉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느냐가 우리의 삶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두었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하늘에 두었다면 하늘나라를 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정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구정은 친척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때였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설날이라는 것, 구정이라는 것이 꽤나 흥분되고 설레는 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뱃돈이라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사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받고 이러면 이제 세뱃돈을 받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그런 장난을 쳤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우리 사촌 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특히 우리 막내 삼촌이 장난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갖고 사촌 동생에게 세뱃돈을 10,000원을 받으면, 야, 일로 와봐 이래갖고, 내가 이거 3장 줄 테니까 그 1장이랑 바꾸자 하면서 1,000원짜리 3장을 꺼내시거든요. 10,000원짜리랑 바꾸자 그러면은 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이 사촌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바꾸죠. 왜냐하면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더 많은 걸로 막 바꿉니다. 어떤 더 어린 사촌 동생은 어떻게 했냐면, 세뱃돈에 종이접기를, 비행기를 줘갖고 막 날리고 막 그랬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종이접기를 하고 1,000원짜리 3장이랑 10,000원짜리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더 이상 5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3장과 바꾸지 않습니다. 50,000원은 절대, 이게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이제 지폐로 비행기도 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부였었던 베드로를 찾아간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밤새도록 실패하고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다른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나름 어부니까 여기서 전문가인데, 그것에 따르죠. 사실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좀 특이한 사람, 비범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죠. 어부로서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동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고 그물을 내리죠. 사실 이 순종이 참 귀한 순종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비범한 어떤 느낌이 있는,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한 명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선생님이라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겠다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서 그렇게 막 약자같이 모아갖고 부자로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쓰여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큰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 이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풀어주고 내가 남을 괴롭혀서 토색해서 가져온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했었던 그런 것 재산을 나눠주고 또 갚아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죠. 삭개오도 그 후에 어떻게 쓰여있진 않지만 아마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그냥 고백에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죄인입니다. 하면은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돌이키고
회심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에서 또 그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선 상태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성공하는 것, 돈, 명예, 이런 것들, 권력, 이런 모든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주님을 만났다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 귀한 고백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이후에 고백과 동일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회개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삶이 동일한지요? 설교자는 늘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설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문구를 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초대교회의 회심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소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회심하면 이 3가지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믿음이 변화된 거죠. 나의 생각이 변화된 거죠. 아, 난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결심이 섰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그 위에 그에 걸맞는 행동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고 또 그런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뚜렷한 변화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의 믿음이 바꾼 그들의 행동, 또 같은 믿음과 같은 행동을 가지고 그들이 소속된 하나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이 처음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이야. 우리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부르자. 이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네들이 뭔가 달라, 이상해, 뭔가 달라, 뭐가 틀리지? 아,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라는 말이 있다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이 다르죠.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주의 복음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초대교회 시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일까요? 복음이 동일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유혹거리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설교들이 유튜브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좋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고 나쁜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합을 보면서 하나하나 비판하고 안 좋은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중간히 애매하게 교회와 세상 양쪽에 발을 딛고 있으려는 모습,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도 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분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기쁨, 유희와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정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길 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삼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실천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대는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겁니다. 물론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더라도 여전히 유혹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를 주변에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 이건 어때? 하고 더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막말로 그냥 비교해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그 어려움에, 그 유혹에, 그 시험에 1대1로 사탄과 맞짱을 떠서 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데리고 와서 같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가 끝까지 싸워야겠다, 오늘 지더라도 내가 끝까지 싸워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전에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뭐라 쓰여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고 또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대장 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모셔지나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또 급하게 어떤 상황이 마주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마주치게 되면 예수님 잠깐 비켜보세요.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 잠깐 비켜보세요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 시험들이 닥쳐왔을 때도 잠깐만 비켜보세요. 지금 내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요. 괜히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또 삭개오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세상의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더니 이제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고 억지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기쁨은 죄가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중에 신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애틋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는 또 다른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내가 누군가의 신랑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신부가 되었던 그 순간, 그 느꼈던 그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축하해주는 그 순간,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기쁨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엄청 애틋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로만 사랑해요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 충만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비결. 되게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고 또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내 앞에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